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한 절인데 5장 1절 300 신약이죠. 예,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예, 308페이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08페이지 5장 1절. 찾았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날씨가 만연하게 봄날이 되어서 이제 낮에는 덥더라고요. 조금 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바람도 쉬고 밖에 좀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인데 오늘 또 공휴일이다 보니까 우리 또 그 대통령이나 시장님 그래서 또 문화예술 울산에는 문화예술에 관해서 3.1절 행사도 하고 또 각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날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자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유, 리버티, 또 프리덤,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가 언론 모를 때는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치유법에 대해서 잘 알고 알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인사이트 모르지만은 우리는 외모를 보고 또 신장을 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래 안에 들어가 있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또 뭘 판다든지 하는 것도 알면 이제 이치를 터득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꾼이 되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배울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자유함을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즉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채찍과 상함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만큼 진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모든 것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가 좋으면 사람이
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없던 피도 수요를 받잖아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성경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과 좋은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제 피가 깨끗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또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병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문제를 자복하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일지치하에서 그렇게 왕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미국에 가서 세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러한 수많은 시련과 정치적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언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우리가 물론 일제치하나 세상의 정치적 압박과 이념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에 죄가 피가 발리 있다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또 싸울 힘도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절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3일절이 되고 광복절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6월절이 되겠죠. 우리는 36년간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430년입니다. 우리보다 11배나 많은 그러한 이집트의 속박에서 노예로서 정말 그런 이집트 그 피라미드 짓고 하는데 안 소요됐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한 또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란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가고 죽음의 천사가 그렇지 못한 애굽에 있는 그 왕에서부터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고 6월절인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1901년 그죠? 3월 1일 날 10년 1910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 3.1절 노래 옛날에 어떤 교회는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3.1절 노래를 못 부르지만 김인연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우리 민족대표 33인의
그런 또 서약과 이러한 기념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그때 잡혀가셨고 그래 옥고를 치러 가셨는데 그런 그 3.1절의 진정한 그 자유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뭐냐면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했다라는 의미인데 맨 처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첫 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억압한다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고통이라든지 나는 모르지만은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은행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높이 들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로마에 넘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러갈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마디 더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데 저 다 이뤘단 말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물론 가상칠언이 다 그 속에서 뽑아낸 거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교회와 또 국가와 가정과 모든 게 다 있지만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앞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은 정말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삶을 이루는 것은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떠한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이웃과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옛날에 자기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가 유대 랍비나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 위에서 떨어져서 주여 누시오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이제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벗겨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눈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을 때 우리의 영적 영안이 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1945년, 48년 그래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77년, 그죠? 이렇게 세월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사랑 관계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우리가 매여 있으면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풀려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풀려야 되지만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그런 그 포도원 교회 그런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사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도 그 목사님 영감을 받고 책도 쓰기도 했고 또 2년 전에 감능산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한테 책도 전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우리 교계에 또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고신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 부산에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 부산의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포도원 교회 3대 세 번째 목사님을 오셔서 그 10년 이상 그곳에서 참 성도 5,000명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건축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달변가입니다. 우리가 CBS나 기독교 방송 보면은 정말 그분이 한 3분의 1로 놓을 정도로 이제 65세 넘으시고 머리도 허여시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기독교 극동 방송에서 서영교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5,000명이나 되고 또 양산이나 또 인근 주변에도 교회도 또 설립하시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께서 그 교회 옆에 사시거든요. 그 부산에 금곡 아파트 계시기 때문에 그 한 1km도 안 돼요. 그래 새벽에도 몇 번 갔어요. 거기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이 건물을 관리해도 우리 서성훈 집사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또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대한 예측이 많잖아요. 전기세를 끈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주인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감능산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은 뭐 청년들도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름 때 전기세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밤에 끝나고 가보면 곳곳에 방마다 불을 다 끄신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보니까 담당 사역자는 경비실에서 자고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피자를 사줬는데 남았다 이러면 화가 나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성도들한테는 또 밖에 보이는 시청자들한테는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제 보이는 가운데 목회자 세계에서는 부사역자나 부교육자들은 막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기세가 누출된다든지 쓸데없는 소모가 된다든지 이러면 근데 그것이 유출되는 거라 교회 밖으로. 그것이 이번 주에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한 이제 쇼츠도 만들고 목회자의 인성과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설교도 하고 한 몇 편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목회자를 다그치다 보니까 좀 말이 엄한 말이 나왔어요. 욕도 나오고 여자 전도사님한테도 막 심한 말을 하고 왜 그 성도가 딴 교회 했냐 이거라.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은 우리 또 단체장을 하시는 우리 서성훈 회장님도 그랬지만은 그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목회자나 그 교구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은 딴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왜 그 사람을 딴 교회 가게 했냐 막 다그치는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참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또 그 기도하시고 하면서 또 그런 그 성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그 책임 맡은 그 교구장이나 부사역자한테 그 다그친 또 어떻게 보면 막말이 욕이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뭐 마하나임 그 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유튜버라든지 또 성서나라 TV 그런 그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조언하시고 교계를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유튜버한테 많이 이렇게 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사실은 고신총회에 올해의 총회장이 되실 분이거든요. 지금 부총회장인데 그래서 부총회장도 사임하시고 어제 이야기를 보니까 교회 목사님 그것까지 사임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뭐 뉴스앤조이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요새는 뭐 사람이 칭찬하고 좋은 일보다는 그런 것이 너무 빨리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아니 그것은 이제 또 그 재직회 공동회 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또 그 목사님이 그래서 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또 고신 총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죠. 남의 산의 돌을 보는 것이고 또 반면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 교회 부흥이 무엇이며 교회를 위한 이러한 자기 열심이 또 어떤 우리가 그 왕관의 무게만큼 견뎌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말 그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의 댓글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견디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이렇게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이 치시고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자기가 차자기 때문에 형님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집사람이에요. 차분했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장자의 직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물론 엄마가 협조했지만은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자기 외삼촌 집을 가면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혈기라든지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환도뼈, 엉덩이뼈죠. 이것이 위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노년에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다 이렇게 또는 병도 허락하시고 또 다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정말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성경에는 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했거든요. 즉 마음이 너무너무 온유했기 때문에 인자했다는 거죠. 화도 잘 안 내고 왜냐하면 80세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셔갖고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지만은 거의 한 80세가 아니고 한 100세 됐을 때예요. 그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의 눈은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너희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아니냐 원망할 때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라고 했는데 그때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한번 치라 했는데 몇 번을 친 줄 아십니까? 2번을 쳤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영역, 두 번째는 자기 혈기가 들어간 거라.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이 자꾸 내놔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주고 싶지만 주지만은 괘씸한 마음이 있잖아요. 먹고 떨어져 하면서. 그 모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터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족에 마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문제시 삼는 거야. 네가 왜 네 성질을 내느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유 얼마나 10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의 제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너의 노를 드러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고동계 목사님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상 저도 이제 3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과 예배 분위기가 좋은 데를 가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못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유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해란 말이야. 두렵건대 네가 이것이 네가 행하는 줄 알고 교만할까 두렵다. 그래서 정말 그 고등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야곱도 나중에 20년 만에 큰 양떼를 이루고 돌아왔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나 또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 모든 내 인생에 내가 관리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국가적인 억압도 없고 세상에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감독자나 지시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을 허락하시고 150년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를 이승만 대통령 또 수많은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또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나 종들과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옥고에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분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만약에 매여 있다면 특별히 내가 욕망이나 또 돈에 매여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욕심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지만 그 밑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과 전도서 10장 19절을 주보에 보면은 찾는 건 힘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전도서 또 읽어보세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네. 우리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근데 또 뒤에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너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면서 잔치도 허락하시고 희락도 주시고 또 포도주와 생명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돈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탐욕이 나고 욕망이 나고,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책임져야 목자인데 이 사람이 돈으로 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먹여갖고 이분은 교회에서 대접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이러다 보니까 또 큰 건물을 예배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성이 드러나고 또 자기를 따르는 그런 목회자들한테는 심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셨다면 정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면은 정말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되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이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양식을 취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돈에 매여 있다면 오늘 우리 저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그 가게에 보면 6일 서점이 많죠. 6일 안경점, 6일 서점. 그 말은 뭡니까? 6일 동안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빠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1절 우리를 이 나라에서 해방하고 또 많은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헌신하고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수고가 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 오늘날 세계의 포브스 선정 우리나라는 6위랍니다. 첫 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또 독일, 영국,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세계 방사는 4번째. 네,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1천만 성도들, 물론 뭐 여러 가지 천주교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있는 나라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8, 90년대는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을 세워서 진짜 소나무 한 뿌리 뜯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고 또 그런 김중원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민족, 또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가 있는 애국가에 있는 노래가 없어요. 딴 나라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도 이스라엘 그 보면은 샤론의 꽃이야. 샤론의 꽃 예수. 이 샤론이란 그것이 무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 또 1900 우리나라 해방할 때 비슷한 때에 해방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면은 국뽕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옛날에 4,500년 헤어진 민족이다. 우리가 그 욕단이라잖아요. 욕단. 단군이라는데 그 단자가 이 단지파랍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그것보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K-팝이나 또 K 이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민족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부르신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신이라는 뜻의 의미가 꼬레라요. 꼬레 히브리 말로 그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꼬레아거든. 꼬레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 이 연구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너희에게 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일을 대변하는 마지막 날 사역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밖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고 인구 대비를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죠. 우리나라는 5천만 명 대비 뭐 몇십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올해 또 우리 정용 집사님께서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정말 또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밖으로 하는 그 선교 사역에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1절을 맞이해서 3.1절의 의미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죄와 병과 또 병마와 또 인간관계에서 자유함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해서도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신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와 가정과 또 너 자신의 매여 있다면은 병이나 또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노라.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 그 정명 집사님이나 우리 윤희석 우리 성도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옮길 교회에 한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농수산물에서 15년을 일했어요. 10년을 일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자기가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라. 자기는 또 직접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성도님 관계 누님 집에 갔다 왔는데 감자가 좀 비싸잖아요. 자기는 농산물에 감자를 7만 원에 파는데 자기 5만 원에 대줬었다. 그래서 뭐 그거 감자 가지고요 소분하면 20만 원 판대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런 부분에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야채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부분도 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누려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정말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네 것을 마치 맡기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또한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자식들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 우리 주님께 내가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정말 그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